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3절인데 요절은 11절입니다. 요절 11절을 읽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예수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대제사장적인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분열을 가져오고 분리를 가져와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죄를 틈새로 우리를 공격해서 갈라놔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돼야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 돼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6절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대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무슨 역할을 했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역할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가르침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가르침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영생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오늘은 살아계시다가 내일은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 그냥 그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가 만나져야 돼. 인격적으로. 그러면요 내 내면이 변화되게 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요 안 변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그가 함께 하시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온 줄 알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줄 알고 믿었다는 거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야. 그들이 믿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근데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믿어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9절 10절을 다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또 그 다음에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사단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소유라는 게 내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랬을 땐 내가 너를 책임져 그런 소리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럴 땐 내가 너를 절대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소유 개념 돈을 내가 소유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너를 절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보호한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절대 보호한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재산도 내 몸도 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난 관리자죠. 잠깐 맡은 거. 근데 이게 내 소유가 내 게 아니라는 거를 죽음을 앞두면 알아요. 이게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고 죽음을 앞두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귀중도가 달라져요. 대통령의 소유. 오늘 제가 무슨 간증을 들으면서 왔는데 어디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는데 이집트 왕 무덤이 발견됐는데 고스란히 그 시대에 무슨 창고, 보물이 온갖 들어있는 무덤이 발견됐다는 거야. 그게 엄청 귀한 거죠. 왕의 무덤에서 수천 년 전 보물이 발견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소유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자,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보러 가문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쪽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이 있죠. 악인이 있죠. 죄가 있죠. 거짓이 있죠. 권모 술수가 있죠. 분열이 있죠.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야. 이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응?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건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주시고 교만에서 지켜주시고 사단에서 지켜주시고 분열에서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양성이 없으면 획일적이 되고 통일성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돼요. 다양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는 거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른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다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자기랑 똑같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똑같기를 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줘. 아 너는 나와 다르구나. 근데 나와 같지 않다고 너 틀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항상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돼. 저 사람 틀려먹었어. 그건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하나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를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지켰어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에도 지켰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켰고 믿음을 갖도록 보호했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따라만 다녔어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있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절대 제자는 다 보호했지만 원래 가룟 유다는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될 때 자녀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악에서 보호되고 거룩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책임지시고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삐걱거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이러잖아요.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